수요 예배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함을 믿으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연약한 육체 부분까지라도 또 아픈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아뢰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원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같이 주님 벌레 같은 자였더라도 벌레만도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주시려고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되어주시니 그 은혜의 사랑 한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죄악을, 저의 불신함을, 저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하나님 주 앞에 제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성을 원하고 있는 주님 그 일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보혈로 저를 적셔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 앞에 주님 인도하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를 습자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으로 저를 주님 태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는 주 주님께서 섭식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살 때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선악 수요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묻어있고 지친 몸이오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깨끗게 씻어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길이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평안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게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0월 22일에 있는 전교인 야외 예배경 체육대회와 추수감사절 행사들이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들에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주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슬기롭게 하여 주시사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한 속죄에 대하여 배울 때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성도를 목양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성경 공부 제6과 제한속죄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 결코 변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교리를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죄송하다는 걸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저희 방송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노이즈가 잔뜩 실려가지고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아마 못 들으시지 않았을까. 노이즈가 워낙 심해가지고 저와 영광 형제는 사실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막 노이즈가 너무나 들어가지고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확인해보니까 원인이 좀 그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참여하시려고 들어오셨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그 원인을 찾고 또 그것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교리하면 우리가 보통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구원에 관련된 의의 교리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딱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교리는 딱딱하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련된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교리를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왜곡되게 바라보고 또 왜곡된 신앙생활을, 또 왜곡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말 힘써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힘써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일에 같이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한 속죄 두 번째 과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한 속죄 첫 번째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어요? 왜 제한 속죄였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또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지은 잘못, 죄악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에게 사죄를 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되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내 형제여 내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제한 속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어서 말하고 있는 제한 속죄의 어떤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다른 백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바로 독생성자 예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여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 같이 공부를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서 내용 살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한 속죄란 무엇입니까? 한 부분 김일태 장모님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아버지께 내주신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예, 여기로 보니까 제한 속죄란 의미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된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조금 전에 장모님께서 읽어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듣고 그 예정된 자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번 고건사님.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오셨고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잉태될 때부터 예수는 예수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부분, 다음 주제에서 제한 속죄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그 피값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모든 수십억 인구, 지금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속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피값에 다 있어요. 자,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다음 3번 이순옥 집사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방송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 한 영혼의 구원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책은 주님에게로 옮겨졌고 주님은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 교리와 제한 속죄의 교리는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또 1번 우리 첫 번째 그런 교리와 내용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기로 또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이해 어려운 부분들은 뒷부분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1, 2번 같이 풀면서 우리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자, 1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1번에 말하고 있죠? 창세전에 신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 그렇죠. 창세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이미 맡기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우리 같이 아까 찬송 불렀지만 벌레 같은 나비 위에. 근데 이렇게 기도되더라고요. 벌레만도 못합니다. 사실 벌레만도 못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 여튼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 그리고 2번 또 답이 좀 연관성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선택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택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의 어떤 개념,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한 속죄와 그럼 모든 사람이라는 의문점이죠. 자, 1번 김경숙 권사님.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고린도서 5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이른바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인을 막론하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에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네. 다음 이의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많은 사람들을 칭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지만 곧바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란 그냥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세상의 모든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실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혈통을 초월하여서 신분을 초월하여서 그죠?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정종배 집사님. 제한 속도로 인하여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만들에 위한 하나님으로 교회를 자신들만을 위한 나라로 한정지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빠졌던 함정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약한 자들은 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당시 이스라엘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끼어들 수 없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교회가 오래되면 우리끼리라는 딱딱한 껍질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네, 제한 속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일부분만 알다 보니까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그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그것을 또 가지고 또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잘못된 선민 사상.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류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저 사람, 복음 들었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모습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택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 생활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왠지 우리들만 더 친하고 이거 정말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끼리는 너무나 친밀해. 들어오지 말라,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 절대 안 하죠. 근데 우리끼리는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딱 볼 때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소망교회도 얼마든지 이미 범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지교회가 오래되면 우리끼리라는 딱딱한 껍질 안에 갇히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교회 생활하면서 편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 것이지만 혹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친근하게 나아가서 질문도 하고 더 환영도 하고 늘 이렇게 잘 소통을 해야 하는 노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조아영 집사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의 시선을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곳에서 전 세계를 위한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각 족속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네,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제한 속죄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각 족속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구원해 내실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잘 못 들어본 부분일 텐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제한속죄, 이런 신학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해낼 예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1600, 1700, 1800년도, 1900년도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가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미 그 목회자들이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나 그런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거기 뭐하러 가냐.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러 나가는 그것들을 자꾸 제한하고 막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논문을 쓴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런 그 논문을 써가지고 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지난주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한속죄라는 그런 신학교리에 올바르지 않게 해석을 해서 잘못되게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질문 3, 4번 가지고요. 3번. 성경에서 모든 사람 또는 온 세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60페이지 제일 윗부분 단락 그 부분에서 가지고 답을 하면 어떤 뜻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구하시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혈통을 초월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 지금 너무나 그 위험한 상태가 있잖아요. 서로 미사일 공격하면서 저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분명히 이슬람 세력은 잘못됐죠. 그렇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참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곳을 자기 인위적으로 무력을 통해서 나중에 예전에 이 땅이 우리 땅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총으로, 미사일로, 칼로 공격해서 그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이죠. 그죠? 수많은 무고한 그런 사람들의 피를 지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3번.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예.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한 속죄를 믿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지 말고, 그리고 또 그래서 무엇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그죠? 복음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진짜 100여 년 전에 세계로부터 전혀 관심이 없는 소외된 아주 못살고 풍토병이 가득하고, 그죠?
미개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문명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곳에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오는 것이죠. 왜?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성경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제한 속죄를 믿는 우리가 주주에 주의할 것은 잘못된 선민 세상을 갖지 말고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한 속죄를 믿는 우리의 자세 좀 더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권사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택한 백성인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라고 감탄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고 높은 사람도 많은데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하며 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가는 것이 첫 출발인 동시에 신앙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또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 우리 마음이 식죠. 그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데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의 감동과 감격 가운데 자꾸 살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의 속죄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사건인 걸 믿고 늘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반장로님 읽어주세요. 참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으셨으면 힘있게 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좁게 하신 것을 우리가 넓히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이 복된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좀 듣기 좋게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중요한 복음의 그런 메시지들을 자칫 잘못하면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하는 일이다. 우리는 단지 있는 그대로를 전할 뿐이다라고 하고서는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나 중요한 그런 구원에 관한 말씀 전할 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듣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전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전하는 아주 심플한 그런 또 딱딱한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얼마나 활동 많이 합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무슨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아주 부끄러움 없이 아주 전하는 거예요. 진장 사거리에서 거기에서 자리 딱 잡아가지고 복음 나름대로 자기네들 복음 전하고요. 서대전 사거리 여기서 막 복음 전하다 또 다른 이단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몸싸움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런 것에 좀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너무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좀 담대하게 오늘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참된 말씀을 담대하게 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3번 박종호 장로님.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판단할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믿을 것 같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 같다는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성급한 것일까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의 강도는 지옥의 문 입구에서 낙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은 기필코 하나님의 때에 믿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죠. 저희 가정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불교에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변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죽기 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계실 때 저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또 그렇게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또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기필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믿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한속죄의 참된 교를 믿는 사람인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 유직사님 읽어주세요. 선택하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택한 백성들을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죠? 선택하신 사람들을 무엇으로 구원하셔요? 말씀으로 구원하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한 사람들도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제한속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냄받은 사람답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번, 6번 문제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속죄가 택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택한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3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인상을 딱 보니까 무시무시하고 괜히 내가 잘못 전했다 욕먹든지 아니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지 모르죠. 우리가 전한 연약한 떠듬거리는 복음 듣고서도 그 사람도 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자, 6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왜 전적인 은혜일까요? 내 능력이나 내 것이 아니고 왜 전적인 은혜인가요? 왜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영화경제 한번 문제 좀 읽어줄래요? 제한 숙제를 배운 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네, 제한 속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혹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존에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배우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한 속죄에 관련되어서 어떤 것을 좀 알게 되셨어요? 반장로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하시고 모든 특별히 인해서 구원받는 네,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 거죠. 근데 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그죠? 이방인들까지 신분을 초월해서 그 택하신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다. 또 나뿐만 아니라 택하신 그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새롭게 또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번 제한 속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택을 받는지 모르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말씀을 전하고 또 끝까지 또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 이 땅 살 때도 그 복음,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너무 고마웠다라고 말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참 고맙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인데 참 그 일에 참 헌신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런 말씀 하시겠죠. 제가 그런 구원의 그 복음의 통로로 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저 같은 자. 우리 그렇게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든지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제한 속죄, 오로지 주님의 속죄 사건만이 우리를 깨끗게 함을 믿고 또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제한 속죄의 올바른 교리를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배운 바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편협한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떠한 세상의 상황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주님 흔들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택하신 하나님이 저를 또한 견인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택함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저를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오늘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자를 주님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작정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조건, 저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나 부족하고 냄새나고 추악하기도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저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나중에 우리 교회에 참여하게 된 자들에게 더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알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배려와 또한 진정한 주님의 살피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 소외됨 때문에 주님 이 교회에서 배제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성숙한 믿음 주시옵시고 배려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살피는 그런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을 주님 주 앞에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악교를 이곳에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또한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이 주님 소외되거나 주님 외롭고 이질감을 느끼거나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숙한 믿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를 살피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중에 들어온 등록교인들이라도 주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을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 주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또 먼 곳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대표기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아멘하며 기도하였지만 또 교회 예정된 행사들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잘 치를 수 없습니다. 덥스럽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미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이 전교인 체육대 행사와 또 추수감사주일 또한 행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소외됨 없고 주님 멀어진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누리고 더욱더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꼼꼼하고 주님 자세하게 잘 준비되게 해주시옵시고 날씨도 주관해 주시옵시고 적절한 온도 주셔서 너무 춥지 않게 주셔서 우리 노인분들이 참여하셔서도 감기 걸리지 않고 주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해주시고 또 입교 또 세례받는 우리 분들도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축하와 축복이 있는 귀한 그런 행사가 되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또 이스라엘의 또 유혈 분쟁이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무고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행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성숙한 주님 모습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다치는 이들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축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또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행사가 되게 해주시고 추수감사주일 또 세례예비교회 그런 시간들 보내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한석제 교리 통하여서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살다 보면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그 앞에 장애물 여러 어려움이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지체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침륜에 빠지거나 도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여러 행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주님 복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되고 모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행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합심해서 또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수능 시험과 또 임용고시와 그리고 공무원 시험 등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어려운 마음이 가난하고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붙들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한 좋은 판단력 주셔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집중하여 시험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또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 우리 학생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